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믿음이라는 아주 심플한 제목이죠.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37절 봅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42절을 봅시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2절은 특이한 믿음이 나옵니다. 믿는데 자신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참된 믿음도 있겠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믿음은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참된 믿음이 있겠죠. 그리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매한 믿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 이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맹신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눈멀 맹자를 쓰죠. 그 눈멀 맹자는 망할 망자에 눈목이 결합된 겁니다. 눈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는다는 겁니다. 일단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이제 그 교인들이 볼 때 교주들을 맹신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뉴스도 심각합니다.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옳냐 그러냐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면 믿는 거죠. 가끔씩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알고리즘을 타고 저한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잘생긴 점잖게 생긴 어떤 박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꽤 전문가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자,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이비입니다. 음모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밖에서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장풍을 쏘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적까지 벌어지면 어떨까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믿습니다.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000년간 이어온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리책에서는 맹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답을 볼까요? 자, 이렇게 묻고 있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자, 한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게 계시하여 주신 모든 진리를 내가 붙들고 있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굳은 신뢰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아무래도 번역을 한 거라서 문장이 부드럽지 않네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뭡니까? 맹목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한 지식을 수반합니다. 자,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다. 그건 다 성경적인 맥락에서는 맹신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사이비 교주들의 교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것도 다 맹신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식 이꼴 믿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믿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진 않죠. 지식으로만 따지면 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까요? 귀신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볼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분명하게 지식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그 당시에 귀신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의 말을 어느 누구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통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멘이란 게 뭡니까? 제가 그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면 그냥 믿음 이꼴 정신력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아멘은 그 히브리어 어원을 따지면요, 그 토대가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의 어원이 아만인데요, 조금 특별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큰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 있죠. 그걸 아만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모의 팔이 아이를 꼭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하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만 고백한 게 아닌 겁니다. 아이가 유모의 팔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저도 그 말씀에 나의 전부를 기대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나를 기대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서서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께 기대는 신뢰,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삶의 변화, 그게 다 결합돼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까? 아니요. 3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같은 표적을 보고도 왜 믿지 않은 걸까요?
38절 앞부분을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을까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일련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때로 어떤 신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라면 좋은 자랑이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라면요,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는 거라면요,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드라마를 요즘 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구교환 배우가 나오는데요, 그 배우의 고모부가 극 중에서 조금 잘 삽니다. 그런데 그 고모부가 자기 조카를 능력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그때 구교환 씨의 형이 고모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한 달에 3, 4일 쉬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고모부님이 부지런해서 부자 된 거 아니듯이 저희 형제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함부로 깔보지 않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은혜로 주셨을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거기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소중히 다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방종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 의지로 믿었다고 생각하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믿게 된 건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요, 모태신자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까? 남들은 평생 가도 못 듣는 말씀을 태중에서부터 들은 분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겁니다. 게다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인가요? 말씀이 단순하게 지식에 머물렀다면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씨앗으로 심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유지할 공동체를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믿음조차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됩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방종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긍휼함을 가지게 됩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와 선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자기를 바라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조금씩 나아갔을 뿐인데 마음의 생각이 너무 달라진 겁니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 끝부분을 봅시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장면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봅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사야가 주를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요한은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이단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뢰의 결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뭘까요? 물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하는 질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심지어 믿는 분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봅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친밀하게 연합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내주하시고 서로 간에 연합하시고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은혜로 믿은 자들을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생명이 빠진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신뢰하면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42절과 4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얘기했다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그 판단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경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때때로 두려움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아직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믿음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거운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무거움이 두려운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숨겼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현대인의 심리를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유한 씨의 형이 너무 동생이 안 돼서 이제 얘기하죠.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겉도니까 동생한테 물어보죠.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성공이야? 대비야? 뭐야? 말해봐, 도와줄게. 성공이야? 그러자 구규원 씨가 대답하죠. 누가 성공이래?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고 안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주님이 그런 두려운 사람들 옆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불안한 인생들 옆에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인데, 기쁨인데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죄와 죽음의 세력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왜 그래?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십자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무가치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홍수 앞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의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건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날 창조하신, 날 사랑하신 창조주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무가치함을 정죄하는 세상을 향해 외치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어. 그리고 너도 그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은 두려움을 조금씩 내어쫓습니다. 불안감을 조금씩 내어쫓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집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너는 뭐가 취한 사람이야 외치지만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존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두렵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 믿음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믿음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